시편 69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은 22편과 110편 다음으로 신약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36절 가운데 7절이 신약성경에 인용되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깊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죽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3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시기에 더욱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머리털만큼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윗이 무얼 잘못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음모를 꾸미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근거 없는 비난과 거짓된 음모에 시달리며 죽을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5절에서 갑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나의 우매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우매함은 단순히 지혜가 부족하고 판단이 모자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분명 억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거짓말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그러한 행동은 당연히 악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들 앞에서는 잘못한 일이 없이 당당하지만 지금 자신이 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니며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과 고난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고 의롭고 거룩한 척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죄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둔 죄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악한 자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그래서 내가 받는 이 억울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받아 마땅한 징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이유는 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윗이 당하는 고난으로 하여금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에 둘러싸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심으로써 버려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를 위해서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비방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 주변에는 아무도 다윗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만큼 우리를 슬프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공격당하는 처지라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이들에게 버림받고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예레미야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이런 경험을 통과했고 욥은 아내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너희도 마음 단단히 먹고 이런 고난을 잘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너희를 위해 이 외로움과 고독함, 가족과 친지들에게 배척당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반당하는 일을 대신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셨고 친척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셨으며 형제들에게도 오해받으셨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정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으로 행하신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3절에서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주로 무엇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르다가 세상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참으로 여호와의 전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 공동체와 형제들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 고난받고 배척받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8절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의 탄식과 간구가 이어집니다. 10절 11절에서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곡하고 금식했지만 도리어 욕을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해 탄식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성문에 앉은 높은 사람이든 술에 취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13절에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기도하겠다는 말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인 그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를 반기시고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과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